안녕하십니까. 네, 진강님 특성 아주 감사합니다. 아주 무척 아주 어려운 노래 같은데 아주 잘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도 단풍이 서울대 가면 많이 물들어 있지만 이렇게 가을비가 이렇게 흠뻑 오고 나면 아주 완연한 단풍의 계절이 됩니다. 산에 가면 완전히 아주 붉게 아주 물들어 있을 텐데 여러분들 이 주변에 낙성대 주변을 비롯해서 뭐 관악산 또는 멀리 설악산까지 어디든지 단풍 구경도 많이 가시고 또 한강 주변이라든지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자연의 그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깨닫는 아주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쓰신 두 권의 책이 있다. 하나는 성경 바이블, 또 하나는 뭐라 그랬죠? 자연이라고 했습니다. 자연. 여러분들이 성경과 자연을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그런 가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타이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절 읽지요. 시작. 나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좋은 가을 날씨를 주시고 저희들 이날에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의 그 아주 깊은 기도를 배우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가 예수님의 그 깊은 기도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죄인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희종일관 말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 또 목의 기침도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지난주 예수님께서 다락방 강화의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큰 평안과 기쁨과 또 담대함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와 부활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뒤따라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락방 강화를 다 마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마침표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을 기도로 마무리하심으로써 제자들에게 친히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 깊은 곳에 소원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하신 분의 가장 겸손하고도 깊은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가리켜 그 울리는 소리는 단순하나 그 깊이와 넓이의 풍성함은 이루 청량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예수님의 기도를 잘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기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둘째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셋째는 제자들을 통해서 장차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신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먼저 첫째,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같이 읽지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배우며 곳곳에서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본 바 있습니다. 이는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왔다는 뜻입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계획하시고 준비해 오신 인류 구속 역사가 완성되는 때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때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이때를 위해서 공생의 사역을 섬기셨습니다. 이제 그때가 마침내 온 것입니다. 곧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은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이를 통해 온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십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십자가에 죽는 것은 분명 수치요 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수치와 저주의 십자가가 온 인류의 구원의 축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4절을 통해 이 사실을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셨고 제자들을 양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사명을 온전히 이루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그 맡긴 일을 다 이루어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사명을 다 완수하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 또한 예수님을 도로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확신하셨습니다. 그래서 5절처럼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Before the world began, 하나님께서 세상을 천지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계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학생 때 이 말씀을 읽고 제가 창조주 하나님의 세계로 이끌려 들어가는 감동을 느낀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셨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비천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 많은 고난을 받으셨고 이제 곧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류 구원의 사명을 완수하신 후 본래의 그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래의 영광의 자리로 복귀하실 소망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실 때 우리 인생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임하게 됩니까? 우리 함께 2절을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십니다. 그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우리는 이를 빌립보서 2장 6절로 9절을 통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하지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의 그 영광의 자리를 비우시고 사람과 같이 되어 오시고 종과 같은 삶을 사시고 십자가를 지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천하 모든 인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모든 인생들은 누구나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인류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영생, eternal life, 영생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3절에서 예수님은 영생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주십니다. 3절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영생은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두 번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영생에 대해 모호한 생각을 합니다. 단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 그 진시황이 그랬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평생 영원히 살고 싶어서 동남동료 500명을 제주도에 보내서 불로초를 키우라고 했다는데 서불이 다시 돌아갈 일이 없죠, 그죠? 그 불로초를 캐서 갈 수가 없으니까 갈 수 없으면 이제 불로초 없이 가면 이제 이렇게 죽으니까 제주도에 눌러 살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게 이제 영원히 사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미 없이 또는 고통스럽게 영원히 산다면 그것은 영생이 아니라 영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가 85세고 또 90세 넘으신 어르신을 뵙고 또 병으로 고통하는 분들과 얘기를 해보면은 이렇게 고통스럽게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할 바에는 죽는 것이 낫겠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오히려 그런 고통스럽게 사는 것은 오히려, 그리고 고통스럽게도 영원히 산다, 그러면 그건 이제 영벌이 되겠죠. 그러므로 영생의 개념은 그 내용 안에 그 질적인 내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지극한 천국의 기쁨, heavenly joy, 그리고 절대적인 평안, 그리고 행복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의 개념을 조금이나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을 때 영생이 어떤 개념인 것처럼 생각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사는. 우리가 이 놀라운 영생의 축복을 그럼 어떻게 누릴 수가 있습니까? 바로 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므로써 이 영생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 체험적으로 안다, 인격적인 사귐을 통해서 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분을 인격적으로 내가 만나고 알고 교제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내가 알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곧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그분이 보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주로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는 것을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면 믿음을 다른 말로 인격적인 암, 체험적인 암, 그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암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럼 인격적으로 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영생을 누리고 계신 분인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영생이 무엇인지 개념을 이 17장 3절에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도 시원하고 기뻤습니다. 우리 모두 참 하나님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과 교제하는 영생을 누리는 최고의 복을 누리는 분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영생을 맛보니. 우리 오늘 메시지 끝나고 이 찬송가 부를 텐데요. 영생을 맛보는 그 지극한 기쁨을 누리는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죽어서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내가 알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알면 그 순간부터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 다른 말로 이것을 또 천국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우리 신학자들은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영생을 already, not yet come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우리는 누리고 있으며 그러나 그것은 또 마지막에 끝이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제 두 번째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보겠습니다. 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하여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요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이 어떤 존재들인가,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께 소중한 자들인지를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제자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 아버지의 것, belong to God 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께 영광을 드리기는커녕 허물을 드리는 그런 부족한 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바리새인들, 종교지들로부터 핀잔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많이 디펜스 해주셨죠. 특히 나중에 예수님을 버리고 다 뿔뿔이 도망치는 것을 생각하면 예수님께 수치와 불명예 서러운 제자들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택한 존귀한 자들로 보셨고 장차 그들이 위대한 사도행전과 세계 선교의 역사를 이룰 주역들로 보신 것입니다. 주님은 부족한 우리들도 그러한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도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소망의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예수님의 소망의 눈동자로 자신을 바라보고 또 자라나고 있는 학생들과 나의 자녀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세상에 남겨지는 제자들을 위해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두 가지를 크게 기도하셨는데, 첫째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둘째는 거룩하게 하옵소서였습니다. 여기서는 거룩하게 하옵소서만 제가 메시지를 다루고, 이제 다음 모든 신자를 위한 기도 그 세 번째 파트에 가서도 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한꺼번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룩하게 하옵소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세 절을 읽읍시다. 15절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신 동안 제자들을 보존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을 떠나십니다. 그러면 제자들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도록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이런 기도를 하시는 이유는 세상의 악이 얼마나 강한지를 예수님은 너무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고 싶은 심정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세상에 남겨두셨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간절히 악에서 보존하여 주시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또한 우리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함께 15절을 형제님들, 그 다음에 17절을 자매님들, 그래 읽어보겠습니다. 16절은 띄고요. 15절 형제님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 예수님은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이제 거룩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거룩은 죄와 구별된다. 또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물건 또는 사람,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거룩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19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게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17절 다시 읽지요.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 성경 말씀이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죄 많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힘, 그 힘은 바로 성경 말씀뿐입니다. 시편 119편 9절은 말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디모데후서 3장 22절도 말씀합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결국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절제하는 삶,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그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 믿음의 형제들과 영 디사이플 형제들과 함께 모여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자성어로 건묵자흑, 너무 쉬운 단어니까 다 알죠? 건묵, 묵을 가까이 하면 먹을 가지고 이렇게 시커멓게 만든 것이 이제 묵이죠. 그것을 이제 시커먼 거 이제 붓글씨 쓰는 그 묵을 가까이 하면 이제 건묵자흑, 그 사람도 자연스럽게 이제 검은 사람이 된다, 이렇게 뜻인데,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가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인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믿음의 형제들과 가까이 함으로써 죄악된 이 시대에 거룩한 주의 자녀들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셋째로 마지막 모든 신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20절부터 끝까지입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제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미래의 모든 신자들, 궁극적으로는 모든 세계 이 우주적 교회의 모든 크리스찬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미래 신자들을 위해 예수님은 크게 두 가지를 기도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둘째는 그들로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의 주제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로 제가 좀 더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제가 강조합니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에서도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은 모든 우주적 교회의 모든 신자들이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것을 통해 이 예수님의 깊은 마음속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또 그만큼 하나 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11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나는 세상에 들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아주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타이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이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죠? 예, 대야에 물을 떠서 그들의 발을 씻어 주셨죠.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제자 공동체에도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가 됨으로써 그들이 사도행전의 역사와 세계선교의 역사를 잘 감당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 21절로 23절 같이 읽어보죠. 아버지여, 거기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여 하나가 되게, 하나가 되게, 하나가 되게. 지금 3번이나 우리가 읽었거든요. 근데 무엇같이 하나가 되기라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우리와 같이. 맞습니다. 곧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인 것 같이. 또 그걸 이제 크게 확장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믿는 자들이 그리고 하나가 될 때 무엇을 세상이 알게 된다고 거기에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말합니까? 네, 그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분임을 믿게 된다. 또 하나가 된 크리스찬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신자들이 사랑으로 하나됨으로써 하나됨의 선한 영향력을 온 세상에 번지게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온 세상이 하나 될 수 있는 소망을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은 어떠합니까? 결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여당과 야당을 보십시오.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을 보십시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을 하는 것처럼 세상은 이기심과 탐욕으로 인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 되는 것 같지만 조금만 자기의 이기심이 틀어지면 바로 뒤돌아서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하나 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저도 세상에 하나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자선봉사활동과 운동권에서 많이 해봤는데 결과가 안 좋습니다. 괜히 시간 낭비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 되기를 힘쓰려면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세상은 하나 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하나가 되는가? 이것을 보며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그 정체를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저 이상한 정체에, 저 공동체에 자기도 속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으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정체가 바로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며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깨닫게 될 때 그 사람들이 믿음의 세계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삼위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가 될 때 세상에 가장 큰 전도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하나됨의 롤 모델은 무엇이라고 했죠?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심. 거기에 근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우리 24절 마지막으로 읽지요. 24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나의 영광을. 참 예수님은 지난 말씀에서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나의 기쁨을. 여기서는 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참, 우리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직접 볼 때. 예수님은 모든 성도들이 영원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뿐 아니라 그를 통해 장차 믿게 될 모든 우주적 교회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 또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신성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제자들은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 때 메시아의 영광을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수많은 그 천국 보화의 말씀과 예수님이 일으키신 많은 그 기적들을 통해 메시아의 영광을 언뜻 보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부활 속에서 메시아의 영광을 가장 크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 영광은 장차 완전하게 보게 될 영광에 비한다면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한 것에 불과하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요한은 저자 요한 1서 3장 2절과 3절에서 우리들에게 이런 놀라운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할지니라.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온전하게 동참하게 될 때 그 기쁨과 감격이 어떠할까요? 저는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며 그 영광에 동참할 생각만 해도 제 가슴에 감동이 벅차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직접 보고 동참하는 그 감격의 감동이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깊은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셨는가를 보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또한 제자들을 얼마나 귀한 존재로 사랑하셨고 그들이 세상 악으로부터 보호받아 거룩하게 되기를,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는지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소원을 따라 악으로부터, 죄로부터 보호된 거룩한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 모든 우주적 교회 신자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자기 감정을 따라 나누고 분열하고 이런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한 것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에서도 또 모든 우주적 크리스찬들을 위해서도 공통으로 기도하셨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의 롤 모델은 누구시라고요? 성삼위 하나님의 하나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관악칠부가 서로 사랑과 겸손과 순종을 통해 하나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하나됨을 배워가는 성숙한 가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십자가 지시기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도를 배웠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기도는 너무나 깊고 넓고 영광스러워서 주님, 제가 그 예수님의 기도의 깊이에 참으로 1억 분의 1도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였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읽고 배우고자 하는 우리 관악칠부의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예수님의 기도의 깊은 세계로 인도하시고 깊은 깨달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특히 예수님께서 2번이나 강조하신 하나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이것을 굳게 지켜가는 우리 관악칠부 하나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